오늘은 불안한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보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는 이제 열왕기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9월 내내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의미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9월도 열왕기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열왕기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좀 나눌 건데 우선 열왕기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열왕기서는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 중에 하나예요. 어떤 역사를 담았느냐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왕의 말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은요, 다윗이 늙어서 병약해지고 솔로몬이 다음 왕으로 세워지는 내용이 열왕기상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되는 이야기가, 그리고 17장부터 22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악행들이 막 나오고 이에 대항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주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통치를 하는 데까지를 이제 열왕기상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부터 아하시아 왕의 통치까지를 다루고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는 이제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 방금 이야기했던 그 아하시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까지 망하는 것, 거기까지.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거기까지를 열왕기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도 내용을 잠깐 나눠보자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러 기적들을 행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이제 9장부터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의 멸망.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열왕기하는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왕기서는 다윗 왕의 말년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그다음에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 또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게 열왕기서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 연대는 언제쯤이냐? 기록 연대는 언제고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유는, 목적은 뭐고, 이것을 듣는 당시의 독자는 누구였는가? 기록 연대부터 말씀을 드리면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기 도중 또는 포로기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듣는 독자는 누구였는가? 독자는 당연히 바벨론 포로기 때의 사람들 또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기록한 목적은 뭐였는가? 저번 주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나눌 때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었냐면,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전에 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세대 교체가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포로 귀환한 백성들 중에는 남유다에서 살아봤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을 데리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그들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세워가야 하는 참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때 필요한 게 뭐였냐면 역대 조상들의 역사가 이제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가 바로 기록되었던 것이죠. 역대 왕들의 기록들을 보면서 역대 조상들의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됐었는지,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섬길 때는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됐었는지, 이것들을 알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야 했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셨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답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열왕기서가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은 이것을 알고 계시면서 열왕기하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제의 이야기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자신이 살던 다락에서 떨어졌어요.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왕이 침상에 누워 가지고 사람을 부릅니다. 2명의 신하가 왔어요. 그들에게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부백에 가서 묻고 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게 납득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아하시아의 친부였던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스라엘에서 역대급으로 악한 왕이에요. 아빠 엄마가 이스라엘 역대급으로 넘버원이에요. 악했던 왕입니다. 그 밑에서 자란 아하시아도 똑같은 거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네,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던 두 사자가 이제 엘리야를 만나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이켜 가지고 왕에게 가는 거죠. 가서 엘리야를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를 왕에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물을 사람이 없어서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냐고. 이 일로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죽게 되실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왕이 50부장 한 명하고 50명의 군사를 시켜서 엘리야를 잡으러 이제 시킨 거죠. 엘리야를 이제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내려오시랍니다. 내가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진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살라버렸어요. 왕이 또 다시 한번 50명을 똑같이 보내요. 똑같이 살라버립니다. 2번 그렇게 살랐어요. 그게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왕이 3번째 보내는 거예요. 3번째. 그런데 어제의 내용이랑은 조금 달라요.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3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나 더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네. 첫 번째, 두 번째 보낸 사람들은 불살라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보내진 사람은 이 태도 때문에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 태도가 뭐냐면 생명이 군사력과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분명 지금 자신은 잘 훈련된 군사 50을 데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 중에서도 대장이죠. 엘리야는 한 사람이고요. 훈련된 군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당신 앞에, 당신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명을 귀히 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가 이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은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무력도 아니고 군사의 숫자도 아니고 세상적인 이치도 아닙니다. 50명의 군사 대 평민 한 사람, 당연히 군사가 이기죠. 이거는 세상적인 이치이죠. 답이 안 나와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데려가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보존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참 답이 안 나오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이치로 막 생각해보고 풀어보려고 해도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어렵고 답답한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식선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넘어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무슨 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슨 일도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설령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힘이 생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말씀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50부장의 이 태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도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이시는 것도 주님, 살리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엎드리고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엘리야는 50부장을 따라서 왕에게 이제 내려갔죠. 그래서 왕에게 엘리야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에그론의 실 바알세부백에 가서
물으려 했느냐? 그러므로 당신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죽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뭐냐면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묻냐? 여러분, 이 말을 나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묻냐? 이 말은 무엇을 의지하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데 묻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오늘 우리 아하시야 왕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데 묻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한다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데 물을 때 하나님은 또 질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데 묻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려우실 때 무엇에게 묻고 계십니까? 두려울 때에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혹시 믿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두려울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셔야 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평안은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내 안에 어떠한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평안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평안은 다른 것도 붙잡고 기도도 하고 있을 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평안은 내가 기도부터 할 때, 하나님부터 찾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 붙잡을 때, 여러분 그때 얻어지는 게 이 평안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꼭 주려고 하는 세상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붙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더해주시면 더해주시는 거고요. 그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평안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를 맡길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불안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에 쥐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에 세상적인 것도 쥐면서 기도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제일 먼저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시야 왕이 바알세붑을 찾고 의지했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